이제 하반기 수요 찬양 예배는 가슴 뛰는 신앙 공동체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한 달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제자반도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많은 눈물과 감사가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감격이 크던 작던지 주님과의 첫사랑이 기억에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이 치열한 세상 속에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평생 가슴 뛰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늘날 터키 북부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과 지역 사회로부터 그 받는 핍박 그리고 배척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 허락하실 칭찬과 영광과 썩지 아니할 유업이 있을 것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행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실루안으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이 실루안으를 통해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5장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는 신앙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극심한 신앙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마치 내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의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힘내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을 우린 많이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니 너희 최선을 다해라,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나 어떠함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베드로는 이 신앙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유독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은혜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은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길래 베드로는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은혜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이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21절에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1절 지금 보신 말씀 서두를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인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자니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유도 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으로밖에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의 길을 내었다.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지 너희가 결정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영혼을 한 길로 외통수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도저히 이탈할 수 없도록 이중 안전장치, 이중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전하고도 확실한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2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 이 믿는다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눈으로 보거나 깨달아서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해서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확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로 묶여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됨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구원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언제 행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을 행하셨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분께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오직 이 구원의 길만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차고 흘러 넘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놓으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놀라운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신자의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후반부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후반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요? 소망.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가 부활할 사건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우리도 온전히 거룩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소망,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았을 때 미래의 소망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확신의 근거에서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깨끗하여 새로워지게 되었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봅니까? 비로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행동과 그 마음의 동기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가 베푼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없을 때 나오는 섭섭한 마음에서 우린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이 지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이 직장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리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 마음을 지키기가 우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성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짐을 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결심을 해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거짓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로 연합할 때에만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부로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 부부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라는 관계는 내가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다, 그 다짐으로 선택한 사람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입니다. 결혼할 때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런 다짐 속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나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웠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웠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어렵게 선택한 사람이라면 별거 아닌 거는 그냥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50대 50으로 서로 공평하게 짐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짐을 지는 것 같아 난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짐을 정확히 부부간에 공평하게 나누며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불가능하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60만큼 혹은 70만큼 감당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길눈이 어둡다고 하죠. 길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길눈 어두운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잘합니다. 몇 번을 갔던 곳인데도 늘 헤매고, 갈 때마다 이리로 돌아갔다가 저리 돌아갔다가 막 가는 길이 달라지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길눈 어두운 분들은 대체로 길눈 밝은 분들을 배우자로 많이 만납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한 통계학상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길눈이 되게 밝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부부가 어디를 갈 때 둘 중에 길눈 밝은 분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 휴가 때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디를 놀러 갈 때 길눈 밝은 분은요,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우리 식구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지금 바짝 긴장해서 어딜 찍고 가야 되나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옆에 길눈 어두운 이 눈치 없는 분이 야, 산이 참 멋있다, 꽃이 예쁘네 하면서 여유 있게 주위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해서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 내가 고생해서 여기 목적지까지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당신이 길 안내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길눈 어두운 내 아내와 남편이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생 선한 목자가 되어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평생 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그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섭섭해지고 억울해지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점점 마음이 예민해져서 50대 50에서 내가 혹 2만큼 혹은 3만큼만 짐을 더 지는 별거 아닌 거에도 참지 못하고 욱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사랑을 약속한 관계 속에서도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실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자고 제가 하나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인간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기꺼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와 연합하여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 십자가라는 100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충만히 나를 지배하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썼던 베드로가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바이기도 하죠.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정말 각오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동기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욱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하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가 되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진정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심과 두 주먹 불끈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였을 때 비로소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분발해라, 이 고난에서 힘을 내라 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강조했다고요? 처음에 은혜 위에 서 있을 것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날 분발했더니 되는 게 없더라, 결국 실패하더라. 우리가 승리하고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 위에 서는 것밖에는 사람에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을 통해서 거룩한 소망의 자리로 이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계신 예수님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이겠죠. 실제 우리가 성도로의 삶 가운데 늘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깊이 연합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늘 항상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과 세상에 집중되고 매몰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만들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소망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회의감, 실망감 많이 느껴보셨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한눈 팔게 될까? 이 회의감이 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늘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났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23절에 나오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저와 같이 나눈 그 내용들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사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오로지 우리가 구원의 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사건이 구원인 것이죠. 즉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 들어오셔서 백만큼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만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23절에 나온 것처럼 살아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은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거룩한 소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늘 항상 의지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중2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돌아보면 중2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딱 돌아보면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거나 사고를 치진 않았는데 공부가 하기 싫고 놀고만 싶었던 그런 좀 기억이 떠오릅니다. 공부 내려놓고 자꾸 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험 때가 다가오자 어머니께서 보다 못하셨는지 저를 안방에 불러 탁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 이제 너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는 몇 등, 전교에서는 몇 등 안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라. 나도 목표를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말씀하실 때만 해도 제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시험 전날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 시험 전날이니까 공부해라 하시더니 잠을 안 주무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편인데 안 주무시고 거실에 앉아서 작은 절구통에다 마늘을 빻고 계셨습니다. 밤새 마늘을 빠셨습니다. 자정을 넘어 새벽이 되어도 묵묵히 마늘만 빻고 계시고 잠자리에 들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글자는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어머니 왜 안 주무시나? 안 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퍽퍽하면서 절구에 마늘 찢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이번 시험을 망쳤을 때 다가올 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날 밤새 어머니께서는 1년 동안 먹을 마늘을 다 빻고 다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너 이렇게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부모님은 그러면 그 얘기만 딱 해놓고 감시자처럼 가만히 지켜보면서 편하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부모님 같이 고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람, 연약함,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밤에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의 그 연약하고 비어있는 것을 메꾸고 채우려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망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백이라는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죠. 그럼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만 외롭게 서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에 성령님 질문하시죠. 나를 떠나서 너가 기대고 의지하는 지금 이 자리에 참된 너의 영혼의 만족이 있느냐? 무엇이 참된 복이고 가치이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온전히 사랑해야 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항복하며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허망한 선택의 자리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다리고 질문하시고 때로는 채찍 드시고 우리와 함께 와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또한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서 깊이 체험한 사실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신앙의 인생의 여정 중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다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또 경험했냐? 자기의 못난과 실패와 연약함도 경험했지만 그 베드로의 자신의 실패 이상으로 하나님 또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더라라는 것도 체험했죠. 계속 간섭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소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날마다 실패하는데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멈추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친히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22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건 다만 항상 주님만 의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라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요구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도 살아서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열심과 사랑으로 너를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거짓없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과 의지가 내표된 표현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이 소망의 자리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룰 것을 믿고 담대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과 심판의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의 생명을 통해 구원의 길을 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로지 구원의 길만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장차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룩한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연약함과 비어있는 것과 힘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길이 인내하시고 간섭하시사 메꾸고 채우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통해 그토록 소망하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